제가 먼저 12장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문제 없는 집안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상 그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아픔이 있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자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런 인생의 문제에서 면제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항상 보니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놀라거나 또 근심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에 이렇게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고 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왔느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것을 다루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바르게 다루기만 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통하여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를 잘못 다루게 되면 더 황폐한 삶의 바닥으로 떨어질 그 가능성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이 불행한 사건 자체가 비극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잘못된 반응과 태도가 우리 인생을 더 비극으로 이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문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이제 함몰되거나 문제의 희생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다면 그 문제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축복을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겪게 된 그 첫 번째 시련, 그 삶에 찾아온 그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에서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이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잘 배우지 않습니까?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로 땅이 비옥하고 물자가 아주 풍부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당시 이제 가장 잘 나가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가장 잘 나가던 그런 대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로 말하면 우리 서울의 강남이나
아니면 미국의 맨하튼 같은 그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나긴 여행을 시작했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그런 기근이, 그런 가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고향과 친척과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오는 길도 만만치 않았죠. 오다가 이제 아버지 데라도 죽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겨우 도착을 했는데,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고생은 끝났고 행복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가뭄이 심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함께 따라온 가족이나 식솔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니 고작 이런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라고 그 좋은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떠났단 말입니까? 여기는 살 수 없는 곳인데, 이게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무슨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브라함 당신에게 이곳으로 가라고 하신 신은 도대체 어떤 신입니까? 어떻게 그런 신을 믿고 따라올 수가 있었습니까? 당신 정말 어리숙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말들이 함께 했던 가족과 딸린 식솔들에게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이지 않았겠습니까? 앞에 이제 12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은 고지대의 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곳은 제대로 된 나무 한 그루도 없는 그런 광야였다고 합니다. 돌무더기밖에 없는 곳입니다. 거저줘도 안 가져가는 그런 불모지 같은 땅, 그런 땅인데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이 얼마나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풍요의 땅인 그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면 적어도 그보다 더 좋은 곳을 좀 마련해놓고 우리를 나오라고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문제로부터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문제와 모든 시련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가르침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도 인생의 흉년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따라왔어도 기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그 배에도 풍랑이 일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한가운데 모시고 가는 그런 배인데 어떻게 풍랑이 그 배에 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되면 모든 고난이 다 떠나간다거나 풍랑이 면제될 거라고 약속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신 배에 그 동승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이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이 일었기 때문에, 그 배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풍랑을 면제받고 내 삶이 평탄케 되기만을 원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축복은 고난의 이 과정, 문제를 통해 우리가 진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을 통한 참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로부터 면제받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사용하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 세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문제를 통해 내 삶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문제가 왔을 때 주저함 없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든지 또는 약속의 땅에서 버티려고 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을 생략해버리고 그저 자신의 생각과 욕구를 따라서 그냥 움직여버리고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함이 문제로 인해 하나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도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목숨을 부지하고 안정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연약함이 문제를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씩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내 사라의 미모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바로의 신하들에게 곧바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미모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철저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제 아내를 볼 때마다 예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미모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김성식 장로님도 박 권사님을 굉장히 예뻐하십니다. 눈에 보일 정도인데, 하지만 그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라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예뻤으면 이 정도였을까? 참 궁금한 것이죠. 여러분,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는데 이집트 왕 파라오의 궁으로 불려갈 정도였으니 대단한 미모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저희 지금 권사님들 연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을 지금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되었는데 너무너무 예쁘니까 불려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아내 덕에 소와 양과 많은 재물을 바로로부터 얻고 종들까지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생명의 이 위협 앞에서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끝까지 속였으니 아주 낯뜨거운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가 이런 나약함을 가졌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서봐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문제가 닥치면 너무 힘들어하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 앞에 서보면 자신이 보지 못하던 그 블라인드 스팟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은 이것을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마치 티백차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티백차 이게 타서 물을 붓고 뜨거운 물 부어서 먹는 차 아시죠? 이 티백의 상표가 한 번씩 이렇게 떨어집니다. 티백의 상표가 떨어지면, 붙어 있지 않으면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냄새로 어느 정도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냄새를 맡으면 이 차 무슨 차다 이렇게 알겠지만은 가장 확실히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펄펄 끓는 물에 티를 이렇게 탁 집어넣어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문제를 통한 뜨거운 시련 앞에 서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연약함이 보이고 평소에 보지 못하던 약점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형편없는 모습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는데 문제를 당하고 보니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닥친 문제도 힘든데 자신의 이런 연약함까지 마주해야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죽을 맛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을 멀리 본다면 실은 지금 나에게 닥친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다뤄져야지 그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 연약함이 언제나 좀 불쑥불쑥 나서 계속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잠재적 폭탄을 늘 안고 살아가는 그런 형국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이제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자신 안에 있는 들보, 굉장한 들보가 있는데 그걸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자, 그 들보를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이거 빼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들보는 문제가 없을 때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말해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기 싫죠. 내가 그런 문제가 있다. 누가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문제가 터지면 그제야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이 감사한 것이죠.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너무 힘들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로 인해 나의 진짜 문제가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여러분 그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내 삶을 교정하십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통해 내 삶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제를 통해 내 삶을 교정하십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 선택한 그 삶을 교정하시는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십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바로가 아내를 범하게라고도 한다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한 백성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그 플랜이 지금 깨어질 상황입니다. 자, 다급한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죠. 그 문제에서 이 재앙을 내림으로 건져내셨는데 아브라함 안에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애꿎은 바로가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뭔 잘못 있겠습니까? 바로와 그 집에 내린 재앙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큰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막 큰일 날 뻔한 그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세워가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세워지는 일, 여러분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 참 대가를 치르고 또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나 하나 바로 세우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큰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육자 두 분이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하는데, 우리는 내가 아니라 상대가 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 나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상대가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치러야 할 그 희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문제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마시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겸손히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극심한 위기를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을 우리 보시면 13장 3절 4절 우리 한번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에 단을 쌓았던 곧 베델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이 네게부가 사막 지역이죠. 그러니까 브엘세바를 지나면은 그때부터 네겝이 시작됩니다. 그 네겝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가 나오는데 애굽이 나오죠. 애굽에서 올라와서 네겝까지 이르러서 네겝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갔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원래 있었던 제자리로 지금 아브라함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곳 이름이 베델인데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죠. 그가 잘 살던 대도시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집이었습니다. 우상의 집. 근데 우상의 집에서 빼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야 할
그렇게 우상의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집으로 왔는데 그 집에 머물러야 할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이유로 다시 우상의 도시, 또 다른 우상의 도시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죠. 애굽으로 가면 뭔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었습니다. 자, 만약 애굽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냥 애굽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가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애굽을 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보니 애굽이 너무 풍요롭고 매력적입니다.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매력적입니다. 그냥 머물고 싶습니다.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그 매력적인 도시의 맛을 맛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업그레이드 하기는 쉬워도 업그레이드 하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하죠. 이걸 다운그레이드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잘 나가던 대도시에 살던 아브라함이 온통 돌밖에 없는 이 황량한 베델에 이르렀고 거기에 더해 기근까지 왔으니 지금 가뭄까지, 심한 가뭄까지 들었으니 버티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고생하다가 갈대와 우르와 이 맞먹는 매력적인 도시 애굽에 도착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맞아, 이게 사는 것이지. 무슨 청승맞게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고 그 고생을 한단 말인가? 그냥 여기서 눌러 앉는 거야. 충분히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삶의 문제만 없었다면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100% 만족스러울 때가 있었던가요? 여러분, 돌아온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00%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들어갔던 학교들, 여러분 다 만족하시나요? 학과, 학교, 또 졸업 후에 직장 다 만족하시나요? 또 결혼 생활 만족하시나요? 이때는 만족하신다 대답하셔야죠. 네. 다 뭔가 조금 결핍을 느끼고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않고 문제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 닥친 이런 문제들만 아니었다면 지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문득문득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험만 되었다라면 지금 이 삶을 살고 있지 않을 텐데, 그때 그 학교에 들어갔더라면 지금 내가 원하는 길을 걷고 있을 텐데, 그때 그 직장에 입사했더라면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을 텐데, 아브라함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내 사례 문제만 없었어도 풍요의 땅 애굽에서 계속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이제 문제로 인해 애굽을 떠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의 삶을 교정하는 기회가 된 것이죠. 잘못 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그를 그렇게 이끌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인도하셨던 베델로 다시 그를 이끌고 간 것입니다. 12장 8절에는 아브라함이 베델에 도착해서 했던 일이 나오는데 그 일은 바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이 한 구절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왜 불러내셨는지 그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 그 호칭을 불렀다는 의미도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삶에 초청했다는 뜻입니다. 이 카라라는, 부르다는 게 카라라는 히브리어인데 부르다 이런 뜻도 있고 예배하다, 찬양하다, 또 더 나아가 초대하다, 초청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우르, 그가 살던 갈대아우르 모두가 다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그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루게 될 그 후손, 그 백성들도 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대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세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문제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 그 아브라함 안에 있는 문제를 드러내시고, 또 문제를 교정하시고, 이제 문제를 통해 새로운 길을 우리 하나님이 여시는데, 문제를 통해 시련을 겪은 이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제자리를 찾게 되었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게 됩니다. 이어지는 13장 5절부터 12절까지는 조카 롯과의 분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오늘로 말하면 가족 사이에 재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롯도 목축을 하고 아브라함도 목축을 하는데, 양들이 늘어나자 목초지를 두고 서로 막 집안끼리 싸우기, 목자들 간의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이전에 아브라함이라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머리를 이리저리 굴렸을 것입니다. 나이로 누를 수도 있었겠죠. 그런 욕심을 부렸겠지만은 이제는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의 실패를 통해 확실하게 배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복을 받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의지하느냐의 문제임을 그가 이 실수를 통해, 실패를 통해 배웠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그가 실패를 통해 절실히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선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롯은 좋은 땅을 골라서 땅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땅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땅보다 훨씬 더 크신, 땅을 지으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롯이 선택하기 이전에 먼저 선택을 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나니까 조카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하든 얼만큼 가져가든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관심은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했던 아브라함이었죠.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비굴하게 느껴졌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서도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비굴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임에도 하나님은 바로의 집안에 오히려 큰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내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이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걸 깨달자 아브라함의 행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14절부터 아브라함의 행적이 나오는데,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17절에 보면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까지 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네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말 들었으면 얼씨구나 하고 좋아서 막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내 땅, 저기도 내 땅 하면서 막 모든 것을 다 밟고 다니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달콤한 제안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100곳에 있는 땅을 주신다, 네가 밟는 땅 어디든지 내가 다 주겠다, 동서남북으로 다 밟으면서 뛰어다닌다, 그럼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예배 드리다가 지금 다 뛰어나가겠죠. 오늘같이 비가 오는 이런 억수같이 비가 와도 신나게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밟는 거 다 준다니까 한번 밟아보자 라고 막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막 이렇게 다 다니실 텐데,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제
해가 뜨기 전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인가 뜨기 전까지인가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버려가지고 조금만 더 밟자 너무 멀리 가버려서 결국은 막 숨이 차게 뛰어와서 탁 도착했는데 숨을 거둬버리죠. 결국 그 사람이 차지한 땅은 자기가 묻힐 한 평의 땅 고작 그게 전부였다,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하나님 보니까 아브라함은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 주겠다. 얼마나 뛰어다닐까요? 교회 부지 처음에 할 때 이 교회 부지 때문에 참 진짜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이것을 주셨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본문에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종횡무진하며 뛰어다녔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롯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롯은 보기에 좋은 땅, 마치 그곳이 에덴과 같았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으면 에덴과 같았다,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데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오히려 막 땅을 밟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옮깁니다. 헤브론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산지. 갈렙이 요구했던 땅이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입니다. 돌이 많고 별 쓸모가 없는 사실 그런 땅입니다. 헤브론은 높은 곳에 또 위치해 있어서 하늘과 맞닿아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가축을 치기에는 너무나도 부적합한 그런 땅입니다. 대신에 하늘에 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기에 너무 좋은 땅입니다.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저희 교회가 5층에 하나님께서 여기를 마련케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희 건물로 볼 때는 하나님과 가장 맞닿아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떤 방해도 없습니다. 이제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방해도 없다는, 저는 그래서 여기가 바로 헤브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도시의 화려함도 사람의 북적거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땅, 바로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여주십시오. 거기서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과 달리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이란 양을 치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라 방해받지 않고 예배드리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양을 쳐서 재산이 불어나고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또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실패, 부끄러운 실패를 통해서 그가 뼈저리게 인생을 배운 것이죠. 아무리 자신이 머리를 굴리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찍 깨닫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일찍 이것을 좀 깨닫고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안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계속 인생이 꼬이니까, 근데 계속 하면 할수록 더 꼬이죠 사실은. 이걸 빨리 깨닫는 자가 복된 자인데, 참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늦게 깨닫고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 얼마나 이제 하나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지만이 자신의 인생이 풀린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롯에게는 롯이 어느 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그 선택을 하면서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좋은 땅을 받지 않습니까? 롯에게는 오른쪽 왼쪽이 중요했겠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느 쪽이냐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느냐, 나의 인생을 누가 붙잡고 있냐, 이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접했을 것입니다. 인생에 닥치는 기근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중요한 것은 삶에 이런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신다, 우리의 진짜 문제를 드러내신다는 것이고, 그걸 또 교정해 주신다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왔다,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거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건 감사해 여기고, 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또 고쳐주시겠네, 내가 잘못 갖고 있었던 것을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겠네, 얼마나 참, 그러니까 문제가 고마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크고 작은 원치 않는 문제들이 닥치게 될 때 여러분, 피하거나 요동치거나 하지 마시고 먼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이 터질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고치실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다뤄져야 남은 나의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이런 문제를 통해 저와 여러분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고난을, 시련을 주셨는데 그 시련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만큼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삶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나를 다루시기 원하는 것을 빨리 캐치하고 내 삶을 돌이키고 다시 내가 본질을 붙잡는 걸로 돌아간다면, 즉 무너진 나의 예배가 회복된다면 그건 정말 더없이 좋은 그런 시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런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여러분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오직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두렵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문제를 통해 나를 다루시려고 하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교정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늘 문제를 통해 나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조롱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나를 어떻게든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바르게 교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문제가 나에게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좀 더 나에게 좋겠지,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누가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자꾸 머리를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내 문제를 있는 그대로 좀 올려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를 결코 가만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찬양 드린 대로 우리를 정금같이 다듬기 위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 올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나의 이 문제를 통해, 인생에 찾아온 이 문제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계속해서 정금같이 다듬어가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